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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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더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하스로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된 지 3년 만에 나라 전체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전체에 멈추지 아니하고 도성, 수도, 수산을 중심으로 다시 일주일 잔치를 연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왕의 이런 노력은 왕비의 교만으로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가 전생 미인이었는데 이 아름다움을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왕후 와스디를 초대했지만 교만한 와스디 왕은 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고요.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그만 자기의 아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4년 동안 왕비를 새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왕의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도와의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리스 쪽에서는 도저히 육지에서는 페르시아 대군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테네 시를 완전히 비워두고 다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아무도 없는 아테네 시에 입성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살라미스로 올라올 때 해군에서는 월등하게 강했던 아테네 군대에게 페르시아가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대패를 당하고 패전 왕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큰 잔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모두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고뇌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4년 전 자신이 폐위한 와스디 왕비가 생각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국도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국도가 그쳤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왕비에게 내린 그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와스디를 왕비로 복귀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와스디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그 신하들에게는 큰일 난 일입니다. 만일 와스디가 왕비로 복귀한다면 자기를 폐위시킨 그 신하들을 가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길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신하들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안을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로도 덕을 보지 못했고 전쟁으로도 지금 본전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 왕후를 얻어서 신기일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미진한 것, 그동안 세우지 못했던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새롭게 좀 뭔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모티브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일을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일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새 왕후를 뽑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에스더 이야기니까 에스더가 왕후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왕이 됐어, 왕후가 됐대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왕후가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왕후가 되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이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작.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이 있다.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나의 이야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이 시대에 비하면 한 2500년 전의 일입니다. 2500년의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사실로 그냥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명제를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토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왕의 조수와 명령이 반포되자 아름다운 여인들이 토성 수산에 징집되어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해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로 지금 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계가 그 처녀들을 1년 동안 잘
잘 관리합니다.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봤다.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인용품을 곧 주며 먼저 줬어요. 빨리 우선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곧 주었어요. 미리 주었어요. 다른 처녀들보다 먼저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었어요. 똑같이 주는 거지요. 에스더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주었어요. 특별하지요. 자,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궁의 내시 회개의 눈이 뜨일 정도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에스더는 아마 탁월한 미모와 기품과 덕성을 지닌 여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사람은 화장품이나 어떤 옷이나 다른 어떤 장식품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감추어진 진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궁녀를 관장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약 400명의 왕비 후보가 뽑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 이 경쟁률이 400대 1입니다. 여기는 네누라고 하는 집안의 최고로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는 아주 덕스러운 그런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도 아니고 페르시아 본토민도 아니고 그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집안도 변변치 않아요. 나라도 민족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왕비 후보가 되었습니다. 아마 면접관이 2가지 질문만 했더라면 예선전에 아마 탈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희 부모들 다 계셔? 이 질문을 한다든지, 너는 어느 나라 민족이냐? 이것만 물어봤다면, 이 2가지 면접관이 물어봤다면 아마 400명 안에 1차로 예선에 탈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그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했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도저히 왕비 후보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왕비 후보가 되고요. 그 중에서 헤게라는 사람이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시골 뜨기 처녀가 무슨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시, 적어도 수산에 살고 있는 도시에서 돈fon간에 쓰고 힘께나 자랑하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래도 아름다움을 치장할 수 있겠지. 미모를 갖추면 적어도 서울 사람이, 도시 사람이 훨씬 낫겠지. 시골에서 그것도 노예로 사는 사람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게 비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저 사람이 아름다움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에게서 풍기는 이 기쁨, 그에게서 풍기는 뭔가의 덕스러움, 풍기는 따뜻함,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에게만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물어야 되는데 물을 말을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통과 시키면서 400명의
왕비의 후보자로 그가 당당히 그 속에 들어가면서 회개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졌다는 사실이에요. 왕비를 뽑는 일이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걸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왕궁에서는 이 처녀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는데 12개월, 1년을 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는 몰약을 쓰게 하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향품과 물품을 주어서 자기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한 사람씩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나는 방식으로 왕후를 뽑는 거예요. 한 사람씩 지나가든지 아니면 한 사람씩 하룻밤을 자게 하든지, 그 방법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지 왕 앞에 왕을 면전에 두고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왕후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로 돌아와서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두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처녀들이 한 사람씩 왕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왕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다시 후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2의 후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왕을 딱 한 번만 만나고 왕비가 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제2의 후궁이에요. 오늘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1 후궁도 아니고 제2의 후궁으로 가요.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다가 인생 종치는 게요. 이게 오늘 400명 가운데 399명은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합니까? 필사적으로 왕비가 되려고 애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만 왕비가 되고 왕후의 자리로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399명은요 다 과부로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다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요. 억지로 이끌려가요. 그러니까 왕비 후군으로 들어가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다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예수다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예수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에게 은총을 받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럴 수 있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지금은 무술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시골뜨기 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400대 1의 그 경쟁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400명을 이기고 이제 왕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과정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손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방관만 하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여겼는지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를 에스더를 더 뭐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노예였는데 왕후가 됐네요. 이런 타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게 없으면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가 어떻게 왕후가 돼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군이 돼요. 술람 여인이에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나로 얼굴이 시큼한 여자예요. 그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궁에 그 수천 명의 여인들이, 궁녀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요, 저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얼굴이 시커멓게 된 그 여인, 술람이 여인의 사랑에 빠져요. 왜요? 그에게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그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때기가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억만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덮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술이 될 뻔했어요. 그냥 궁녀에 오늘 비빈이 됐다는데 좋아요. 비비는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안 만나주면요, 그거는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성경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했을까? 혹시 세상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포로의 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이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했을까?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에스더처럼 세상주의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 정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아멘. 이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요? 가면 죽어. 그 하나님이 막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아요. 어떤 형편을 통해서 막으시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결국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우리 편에서 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와 뭐? 은혜와 사랑. 자, 에스더는 여러 처녀들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받은 사랑을 묘사하는 구절에
원어로는 헤세드,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은총, 사랑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특별히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뭘까 하고 봤더니 알려줬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누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9절에 회개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했고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것도 헤세드고요.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예수를 더 사랑함으로 이때 사랑도 헤세드고요.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더라. 이 단어도 역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낼 수 없는 책이 예수도서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요? 예수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심지어 아하수의 왕이 잘못된 결정으로 왕을 폐위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것을 멸절될 위기를 아시고 예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분야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참 오락가락하고요. 경제는 지금 미래가 암담하고요. 올해는 이렇게 어떻게 간다 하지만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가게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네요.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먹구름이 덮여서 태양을 가려도요.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태양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먹구름이 거치면 태양은 다시 우리를 향해서 햇빛을 줄 거예요. 지금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회가 엉망이고 경제가 어렵고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서 마치 에스더서 1장 같은 혼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서 2장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에스더서 2장은 역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에스더서 2장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1장일지 몰라요. 지금은 여전히 우리 미래가 흐릿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할지라도 1장이에요. 그러나 곧 2장이 도래할 거예요. 에스더서 2장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된다? 된다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정이에요.
1장만 붙들고 씨름하고 1장만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2장의 대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왕후가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두 번째, 불우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 어려움은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된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유다 이신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나일의 아들이라. 또 왕정 사람을 잡아먹을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자, 오늘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를 소개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의 사촌 여동생 예스더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더는 예스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더가 누구냐 이거는 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모르드게는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의 부부가 다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죽었대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그의 딸이 나요. 사촌 여동생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촌 여동생의 이름이 누구지요? 나와 있지요? 그의 삼촌의 딸 누구지요? 하다사, 유대식 이름이고요. 곧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네요. 누구지요? 예스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는데 아주 예쁘게 자랐다는 거예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스더는 참으로 불쌍하게 자란 처녀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부모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자방은 그 나라도 망했고요.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예스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예스더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자기를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질 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스는 참으로 아름답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아름다움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촌 오빠의 말에 참 순종을 잘합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명기를 가지고 살아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사촌 여동생을 친딸처럼 키우는데 뭐로 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예스더는 사촌 오빠의 말에 순종도 잘하고요. 또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 예스더는 정말 신앙으로 참 잘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잘 딛고 넘었으면 그것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에 짓밟혀 넘어지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흉기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삼류 인생이 되고 퇴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었으면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돼요.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 불우한 환경은 자기를 망치는 흉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에 자꾸 하신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중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로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돼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누이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들을 맡아서 키워야 되는 맹인이면서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쓰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인생관을, 성경적 인생관을 세우고요. 나는 세계에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적 세계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맹인이지만 그는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고요. 특차로 들어갔겠지요. 들어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맹인인데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미국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 PhD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최고 4위 공무원 500명 안에 들어가면서 미국,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지요. 미국 백악관에 정책 특보로 그 사람이 임명이 돼서 들어갑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니까요. 그의 모든 불우한 환경은 이 사람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셉만큼 불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들 주눅들 벌벌 뛰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하고요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골리앗이 축복의 도구가 되네요. 시골뜨기 목동이, 양이나 칠 줄 알지 뭐 할 줄 모르는 이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공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골리앗의 그 불우한 골리앗의 대적 골리앗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더니 골리앗은 그의 축복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었으면 그 환경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멸류관이 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 무너지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흉기가 되느냐 축복의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환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가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포로가 된 자의 딸이 그것도 부모 없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다 어려움이라고 다 부러워하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살았다고 해서 다 인생이 폐인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어려움을 딛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도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리스다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왕비의 자리를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내면이 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큰 영광이 되려고 하면 이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를 잘 극복함으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지금도 간섭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비록 불우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기만 하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